예, 아마겟돈으로 가고 있는 길 모퉁이에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일곱 재앙이 언제 내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곱 재앙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곱 재앙이 언제 내리느냐 하는 이것보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의 종말, 역사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 우상을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을 중요하게 보았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그런 일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게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 글로벌적인 이 재앙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 일곱 재앙에 관한 모습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일곱 재앙이 언제 내리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그 시점은 이렇게 계시록 16장 2절의 말씀처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이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쏟고 거기에서 이렇게 재앙이 쏟아지는 일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더라 그랬으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건, 경배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야 이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사건과를 살펴보면 계시록 1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 다 죽게 하더라. 이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하느냐,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일에 참여하면 그 일에 참여하는 그 일에 대한 보상으로 내려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일이 있는데 이 재앙은 왜 내리는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데는 특별한 연유가 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으로 갚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들에게는 우리가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내리는 이유는 뭐냐? 그동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몇이든 어떡하더라? 죽이게 하더라. 이런 일을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해서 환난을 받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강제했던 그들에게 환난으로 갚아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계시록 16장 6절에는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그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환난을 환난으로 갚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 세 번째 재앙에 보면 들어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내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을 뭐하게 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몰아넣었던 그 일에 대한 공의의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그들에게 내렸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성경대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재앙이 내리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건 중요한 이유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모스라고 하는 성경 4장에 보면 4절부터 12절에, 아모스 성경 4장 4절부터 12절에 여러 그 재난과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는데 그 재앙의 마지막 절인 4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네가 예비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 말은, 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재앙들이에요.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이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너 돌아와서 네가 잘못한 모든 일들을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여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었어요. 그래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의 목표는 벌이나 단순히 이게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죽게 하거나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뭐하게 하려는 것?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록 16장의 네 번째 재앙과 다섯 번째 재앙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네 번째 재앙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오히려 회개하지 않더라. 또 다섯째 재앙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렇게 아픈 일이 있을 때 이름을 회방하면서 회개하지 않더라. 근데 회개하지 않고 즉 하나님께로 재앙이 와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지막 재앙이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것이잖아요.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도 사람들이 박죄로 인하여 회방하더라. 그때는 회개하지 않더라는 말이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마지막 최후의 모든 인류를 위한 최후의 마지막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 예언으로는 회개하지 않더랍니다. 근데 첫째와 둘째와 셋째까지는 여기 이 셋째 천사 이야기 재능까지는 회개하고 뭐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을 회방한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걸 보면은 1번, 2번, 3번의 그 재앙에는 혹 기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들이 혹 있을 가능성도 있다.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 재앙의 목적이 돌이키고 돌아오고 회개하도록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초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앙이 내리는 이유는 첫째는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을 주는 자에게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가품이에요. 하나님의 보응, 응보입니다. 인과응보. 그런가 하면 그건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고요. 또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끝내 이렇게 결국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 기다려도 안 되고 사랑으로도 거절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백성을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마지막 회초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재앙이 지속됩니다. 이 재앙이 지속되다가 여섯 번째 계시록 16장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있어요. 여섯 번째 재앙이었는데 그 여섯째가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았을 때 이렇게 벌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 일어나는 일이 여기에 이제 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하면서 드디어 이 재앙이 여섯 번째 진행될 때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일곱 재앙과 아마겟돈은 매우 중요한 인과관계 속에서 일곱 재앙의 여섯 번째 재앙부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아마겟돈에 대한 이야기, 이 아마겟돈은 결국은 왕들과 더불어서 정말 사단이 최후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최후로 하나님께 배도하는, 그래서 결국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아마겟돈의 이런 그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 하나님께로 향해서는 인류가 저지르는 최후의 배도라면, 하나님은 그 아마겟돈이 뭔가? 인류를 향해서 내려질 때는 가장 무서운 선고가 내리는 계절이죠. 왜?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 대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것이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인류를 향한 가장 무서운 선거예요. 왜? 돌아올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매를 때려도 돌아오면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도무지 그런 일을 해도 결국은 돌아오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을 회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온 왕들이 함께 연합해서 대적하는 큰 전쟁을 일으킬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중보가 맞춰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중보가 맞춰진다고 하는 말은 돌아올 길도 없고 돌아오는 사람도 없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 무서운 종말적 심판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어둠의 편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인류를 향한 가장 무서운 선고가 내릴 수밖에 없는 이 기초가 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이 시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보는 언제 마치는가? 이거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이 법학을 공부하고 사법고시를 본 다음에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변호사가 됩니다.
또 뭐 판사 일을 하다가 되든 검사 일을 하다가 되든 변호사를 합니다. 변호사는 말은 이게 중보하는 거예요. 이 재판관과 이 죄인 사이에서 무엇인가 서로 간에 이렇게 이 판단과 이것을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말이죠. 언제 변호사 사무실을 문을 닫을까요? 언제? 재판이 없을 때는 문을 닫죠. 재판이 완전히 끝난다면. 그러나 재판이 완전히 끝난다는 이거보다 더 문제는, 더 중요한 게 있죠. 재판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변호사 없는 재판도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변호사를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변호사는 폐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향한 변호사시야, 중보자십니다. 그런데 언제 이 주님이 중보하시는 일을 내려놓으시는가? 변호사를 찾지 않으면 변호사 사무실이 문을 닫는 것처럼 중보하시는 예수님께 우리 죄인들이 찾아가서 주여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세요 하면서 우리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중보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 없으면 주님은 중보를 마쳐야죠. 그래서 그때 중보가 마쳐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선고가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드러나 있는 선고입니다. 그게 언제 내려지느냐? 그게 바로 여기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일곱 재앙 가운데 여섯 번째 재앙이 그쳐지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시절에 죄인을 향한 중보가 마쳐지는 역사도 그때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일곱 재앙이라고 하는 것과 아마겟돈과의 유관성이에요. 일곱 재앙은 말씀드린 두 가지 연유와 그 다음에 그 안에 아마겟돈으로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는 인류 최후의 가장 큰 반역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최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마지막 선고로 더 이상 중보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정말 가슴 아픈 이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일곱 재앙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제 이 16장, 15장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장에 자세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16장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여기 16장을 보는데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내가 들으니 성전에 큰 음성이 나서 이렇게 일곱 천사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으라. 이렇게. 일곱 대접을 쏟으라. 그래서 대접을 쏟는 것에 따라서 재앙이 하나씩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가 가서 하는 일이 뭐냐? 첫 번째가 가서 하는 일이 그 대접을 땅에다 쏟았더니 악하고 독한 헌대의 재앙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악하고 독한 헌대란 말은 종기죠. 악종이에요. 독종이에요. 이런 재앙이 내려온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재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나 이 인류를 향해서 말을 듣지 않고 도무지 안 될 때 하나님께서 가끔은 우리들에게 회초리를 내실 때가 있어요. 그 회초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회초리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뭔가? 에스겔서에는 14장 21절에 하나님이 쓰시는 회초리가 나옵니다. 그 회초리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겔 14장 2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이 있다. 네 가지 중한 벌이 있답니다. 네 가지 중한 벌이 뭐냐? 곧 칼입니다. 전쟁이죠. 기근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나운 짐승입니다. 그리고 온역입니다. 이게 예수길 당시니까 구약 기원전으로 말하면 한 500년 전에서 600년 전 사이입니다. 그때는 칼이라고 그러는 것이 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겠고요. 기근,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토지는 황폐되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기아와 빈곤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일은 정말 천년의 재앙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나운 짐승. 그때는 우리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변방에 그 사나운 짐승들이 많이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 같아요. 실제 또 그렇게 짐승들이 내려와서 괴롭힌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사나운 짐승보다는 어떤 이 자연적인 폐해, 무슨 메뚜기라든지 아니면 우리 이런 여러 다양한 그런 현상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온역입니다. 역병입니다. 이 역병에 이제 버터로 퍼지는 역병이에요. 이 온역은 여러 가지 다양한 증거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에피데믹.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준비하시는 벌이에요. 회초리. 이것들을 내리면 돌아오라고는 표철이었습니다. 근데 역시 일곱 재앙께도 주님께서 첫 번째 내리는 재앙이 뭐였냐면 온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역을 주님께서 마련할 때 독하고 헌데
독하고 헌데 짐승의 우상의 표를 짐승과 그 우상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 대상은 이런 현대 재앙이 내려가는 대상이 누구예요? 짐승의 이런 이 모든 것들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주신다고 할 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어지시죠? 이 성경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모스 성경의 3장에 보면은 17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선지자들에게 미리 이렇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지 않으시고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먼저 행하시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려면 먼저 미리 뭘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잘 믿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글로벌 지구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거나 그 우상에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글로벌 지구적으로 거대한 재앙이 내리는데 그 재앙이 뭐냐? 온역이라고 하는 이 회초님의 회초리 중에서 무엇이 내려지는가 하면 독하고 헌데 재앙이라. 믿어지세요?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지금 인류를 가장 무서운 공포의 도가니로 집어넣고 있는 이 독종, 온약이라 그러면 얼마 전만 해도 에이즈 이런 표현을 했어요. 물론 에이즈가 더 많이 광범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프리카 기니근방세라고 하는 에볼라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이건 거의 100% 치사율이라도 괜찮아요. 거의 90%가 넘는 치사율이니까요. 그래서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금 얼마 전만 해도 또 사라졌다가 다시 또 이 기승을 부려서 지금 현재 44명이 이렇게 죽었어요. 요 작년 통계입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콩고를 주변으로 해서 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참 무서운 것이죠. 근데요, 이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금년 2월 달에, 금년입니다. 금년 2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세계가 다음 차세대의 그 에피데믹, 온역입니다. 이 차세대에 굉장히 두려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이 역사가 정말 일어날 가능이 있는데 그건 뭐냐? Disease X라고 하는 것이. 이 Disease X라고 하는 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재밌습니다.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뭘 풀다가 모르면 X라고 쳐요. 과학하는 사람들 뭘 모르면 X라고 넣든지 something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별이 이 땅을 향해 내려옵니다. 근데 그 별이 있긴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 역사 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건 수메르인들이 말하는 별이다. 그건 니비루다. 이렇게도 하죠. 요거를 현대적인 용어로 뭐라고 했는가? Planet X 이렇게 썼습니다. 드디어 WHO에서 Planet X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Disease X입니다. 이건 뭐냐? 무슨 거대한 재앙이 있다. 무슨 재앙이? 역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온역이. 근데 이 거대한 역병은 뭐냐면은 에볼라 바이러스나 지카 바이러스나 이 사스나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다.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말이죠. 어떤 거냐? 있긴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표현. 그래서 known unknown이라는 표현을 써요. 있긴 있는데 뭔 없는데. 그래서 이게 아주 보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대단한 그런 온역이요, 독종 같은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다. 근데 전혀 새로운 건 아니지만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있긴 있으나 뭔지 알 수 없는 known, unknown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을 disease X란 말을 썼습니다. disease X란 말. 그래서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본다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것은 이 환경적인 재해나 사람들의 인재로 말미암아서 무슨 영양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이런 온역과 역병종이 이 다양한 그런 생적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 하나 건강하니까 이 환경 좋은 곳에 사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세계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궁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왕에 여기 역병온용이다 독종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중요한 이렇게 재앙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무슨 에볼라 바이러스다 뭐다 이런 것들은 그 발생 원인이 잘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원인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면서 어떤 것들은 그동안은 바이러스가 생겨도 동물의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올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뮤터블. 막 이게 사람과 동물의 그런 유전인자가 말이죠. 바이러스의 인자들이 같이 돼가지고 짐승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이렇게 옮겨가는. 그래서 스와인 플루 같은 거는 돼지 바이러스 소위 이런 게 바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변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은 또 조금 다른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10개의 재앙이 내릴 때 그 재앙 가운데 이런 재앙이 있었어요. 어떤 재앙이 있느냐면 출애굽 9장에 보면은 독종 재앙이 나옵니다. 8절로 11절에 보면 독종 재앙이 나오는데 거기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9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재 2움큼을 가지고 갔다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에다 뿌려라. 뭘요? 풀무가 뭐냐면 불 때는 거기서 나오는 재예요. 그 재를 하늘에다 뿌려라. 그러면 애굽의 온 땅과 말이죠. 이런 사람과 짐승에게 독한 독종이 일어날 거다. 애굽 독종이 일어난다. 근데 이 독종은 술객도 어떡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독종이 내렸습니다. 그래 이 독종이 막 발해가지고 술객도 어쩔 줄 모르고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막 고통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거기 뭘 쓰는가 하면은 풀무에서 이렇게 꺼낸 재로 뿌리라.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냥 가슴이 선뜻합니다. 왜 선뜻하냐? 지금 우리 한국의 가장 큰 핫 이슈가 뭐냐면 미세먼지 아니에요? 오후 5시에 이렇게 이 중구에서 이렇게 한 남산 근방에서 이렇게 잡은 이야기인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 미세먼지 이런 것들 중국도 역시 말이죠. 그냥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 아닙니까? 이런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원인들이 되는데 여러분 미세먼지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 머리카락의 한 5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 이렇게 되는 것들은 미세먼지가 중에서도 조금 큰 거 일반 먼지보다는 작지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P10이라 그래요. P10이란 말은 이제 PM10이라 해서 이렇게 미세먼지들을 마이크로 이런 그 분진들을 균형하는 얘기인데 그거는 조금 큰 먼지입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이 PM2.5 아래 이건 뭐냐면 사람의 머리카락의 한 20분의 1 내지 30분의 1인가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문을 닫아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이 먼지가 들어와서 오늘날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여러분 이 미국에 있는 그 환경청에서 발표한 것을 이렇게 한국환경부에서 미세먼지가 왜 나오는가 1차 원인을 이렇게 보도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산불,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소각하는 데서 미세먼지가 올라와요. 예. 그 다음에 자동차, 배기가스, 미세먼지. 그 다음에 도로나 일반 집이죠. 이런 데서 올라오는 미세먼지. 그 다음에 이 공장이나 일반 이런 이 발전소를 통해서 발전하면서 제품을 만들거나 발전을 만들 때 올라오는 굴뚝으로 나가는 연기, 먼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다양한 산업 현장인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여기서 다 미세먼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다 미세먼지가 나오는데 일반적인 먼지와 미세먼지는 좀 다른 건 뭐냐? 이 미세먼지는 좀 약간의 어떤 말하자면 화석 연료가 탈 때 나오는 더 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보세요. 다 태어나는 거잖아요. 뭐 산불도 그렇죠. 자동차 배기도 그렇죠. 집에서나 도로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공장도 뭐예요? 태우는 거죠. 여기 건설 현장도 뭐예요? 다 타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타서 나오는 거? 근데 출애굽 때 뭐라 그랬다고요? 풀무에서 재를 갖다 뿌리라. 전 많이 걱정돼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렇게 미세먼지나 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것들로 인해서 이 독종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벌악한 독종은 아니에요. 미세먼지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세계에 지금 약 인구로 말하면 90%의 사람들이 이 통계에 의하면 우리 공기, 대기 오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간 약 900만 명 이상이
대기 오염으로 말미암는 그런 그 오염성 질환으로 죽습니다. 우리 정말 금년에 정말 서울이나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때문에 저래 고통받는 걸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풀무에서 떨어졌던 이 재를 가지고 뿌렸더니 독종이 나더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미세먼지의 주 원인이 아까 보신 것처럼 인재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내서 결국은 재를 뿌리는 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대 세계에. 그랬더니 독종이 나더라. 지금 현재 이렇게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인재를 통해서도 이런 뭐가 일어납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독종과 악질들이 퍼질 수 있는데 여기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무서운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독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둘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여기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두 번째는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둘째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그 가운데 모든 생물들이 죽더라. 두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인가 하면은 바다가 피같이 변하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적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적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뭐 부분적으로 조금만 나오면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바다가 이거는 피같이 변하는 거지만 피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다가 피같이 변하는 변한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겠죠. 생물들이 살 수 있을까요? 바다에? 안 되죠. 여러분 저는 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바다와 연해 있는 장면들이 피로 변하는 뉴스를 찍으면서 정말 소스라치듯 놀랐습니다.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게 매일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이렇게 종종 간헐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바다가 피로 변하는 오스트랄리아 시드니의 바닷가에서 휴양지의 바닷가가 피로 변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놀라 떨지 않은가. 여기 터키의 악사라이라고 하는 여기 바다가 그냥 넓은 바다가 완전히 핏빛으로 변한 이 장면들을 우리는 보지요. 두려운 사건이고 무서운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브라질에서도 마찬가지 넘쳐오는 파도가 말이죠. 피로 변해가지고 달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렵고 공포의 이 도가니에 사람들이 떨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근데 바다가 피로 변한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데 만약 모든 바다가 다 그것도 계속해서 저렇게 된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런 현상을 통해서도 바다가 피같이 변한다는 걸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기 세 번째 재앙이 있어요. 세 번째 재앙은 뭐냐면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는데 그 강과 물에 쏟았더니 뭐가 되더라? 피가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강과 물에 그 대접을 쏟았더니 피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디가 피로 변하느냐? 강이 피로 된다는 거죠. 이상한 일 아니에요? 러시아에 있는 말이죠. 여기 한 강이 있어요. 러시아에 강이 있는데 달디칸이라고 하는 강이 어느 날 완전히 피로 변하는 이 사건입니다. 이게 놀래서 사람들이 이게 원인이 무엇인가 또 해가지고 말이죠. 어떤 상류에서 어떤 공장에서 뭘 뿌렸는지 이런 걸로 이 사람들이 했지만 역시 그 결과는 많이 두렵고 무서운 이런 일입니다. 중국의 양쯔강이 있는 충경이라고 하는 그곳에 도시를 지나가는 양쯔강이 완전히 피로 변해서 피 같은 물이 돼서 이 도시의 사람들을 그냥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경험들을 우리는 또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인도네시아 깔리만탄이라 그러면 지금 보여드리는 저 깔리만탄 저 도시는 저희가 실제 선교지를 인해서 함께 저곳에 가서 선교사들과 같이 교회 젊은 청년들과 같이 저곳에서 선교 활동을 일으키면서 깔리만탄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이 큰 열심을 냈던 이 경험들이 있는 곳이고 저희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강 위에 집을 짓고 강 위에 저렇게 수상가옥들이 많이 있어요. 깔리만탄에.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부킷 라위 이런 데는 전부가 다 이 강을 중심으로 열대 우림 지역을 따라서 수상가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강물이 피로 변합니다. 저렇게 피로 변하고 핏빌로 날 때 저 물을 먹을 수 있겠어요? 저 강물이
그래서 사람들이 오염해서 저런 일들이 일어났다. 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의미로만 저렇게 될까요? 도심을 지나는 강물들이 도시에서 흘러나오는 옷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완전히 피로 변하는 일이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그런 인재로만 저런 일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 오염이나 이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로 인해서도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단순히 그런 일 때문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강과 물들을 피로 바꾸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이 재앙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환경 변화나 인간이 뭔가를 잘못 써서 일어나는, 그래서 바다나 강이 피로 변하는 일은 단순한 환경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면 이 애굽의 재앙이 날 때 첫 번째 내린 재앙이 뭐냐? 모세가 지팡이로 들어서 하수를 쳤더니 물이 다 피로 변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건 다시 말씀드려요. 핏빛깔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재앙은 피로 변하는가? 이유가 이것이에요. 아까도 잠시 보았습니다만 환난을 받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환난을 이렇게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공의의 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 오랫동안 여기 계시록 16장 6절로 7절에 말한 것처럼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즉 순교로 다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피를 마시라 이거예요. 이랬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 이런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이런 일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직 모르시거나 영접지 않으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께 나눠졌던 이런 모든 은혜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등한히 하거나 우리들이 그런 그 은혜를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섭리해야 될 그런 백성들을 고난과 핍박이나 압제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어디에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는 심판이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두려운 일이 생각이 납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일이 되니까요. 바다가 강이 다 피로 변한다는 말은 핏빛이 아니에요. 지금 나타나는 건 핏빛깔이지만 적조현상이지만 그게 아니고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만약에 어느 날 수도에 물을 틀었더니 말이죠. 수도에서 시뻘건 핏물이 나온다. 그럼 나는 누구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수도꼭지를 집에서 틀었더니 맑은 물이 나오더라. 옆집에서는 으악 놀래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샤워꼭지를 틀었더니 피가 쏟아져 나면 기절할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우리 집에는 그런 증상이 없고 맑은 물이 나오더라. 그럼 나는 누구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조만간 재앙이 떨어질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두려운 일 아닙니까? 재앙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신호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쌓이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단순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그저 그냥 그런 일이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성경의 말씀이 이미 제가 증거해 드리는 것처럼 애굽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과거 기원전 1400여 년 전 이상 때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 손길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고 실제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수도꼭지에서 핏물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여러분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미리 준비라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돌아오지 않을 때 여전히 네 번째 재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뭐냐면 대접을 해 쏟았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크게 태우더라. 너무나 뜨거워지는 그런 상황이 여기 설명되고 있어요.
이 뜨거워지고 더워지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 아주 근래 화두가 이거 아니에요? 글로벌 워밍.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글로벌 워밍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매년마다 가까운 작년만 해도 재작년만 해도 매년 우리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레코드 브레이킹이라는 말이에요. 레코드 브레이킹이라는 말이 기록 갱신이라는 뜻이죠. 기록을 갱신하는 만큼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이거예요.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지구가 더워지고 있어서 작년에 벌써 이 지구는 2도 올라지면 지금 큰일이 난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작년에 평균 지표면의 온도가 2도가 아니라 1도가 올라왔다고는 그런 이 보고와 그런 이 지구편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어려운 이 지구촌의 모습을 봐야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는 소위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지구촌의 가장 핫한 이슈가 돼 있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뭔가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불로 태워진다고 하는 이래서 모든 것들이 말라비틀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사람이 막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이것이 만약에 사람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여러 가지 회의나 이런 것으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래 말하지 않네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태양을 탐사선을 보내서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있고 태양이 왜 이렇게 뜨거워지나를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과학이 답해주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막 태양을 향해서 그게 도대체 웬일일까 궁금해서 태양 탐사선을 파커라고는 태양 탐사선을 작년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서 사람이 생각해도 2020년에서 2030년, 30년까지 이 문제에 대하여 대안이 없다면 더 이상 어렵다는 결론을 사람들이 내리고 2030, 2030, 2030, 정치도 2030, 경제도 2030, 사회도 2030, 환경도 2030, 과학도 2030, 다 2030이네요. 종교도 2030. 이렇게 지금 다 2030 가고 있네요.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고서야 우리가 돌아간다면 성경은 맞고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좀 가슴 아픈 말이 있습니다만 너무 불행한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7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자, 2030 태양이 하나님이 대접을 해 쏟았더니 태양이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불로 태워진지라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 변화나 여러 이런 것들은 인재 혹은 우리들이 잘못해서 환경이 망가졌거나 아니면 여러 다양한 그런 이 조짐들에서 그렇게 변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 재앙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전조예요. 예조입니다. 그러나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것이라 막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더 늦기 전에, 더 시간이 없기 전에 주님의 이것이 사랑의 회초리가 우리를 향해 예비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맞기 전에 돌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미국이 양의 나라로 끝까지 살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용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람들을 전 인류를 그렇게 우상으로 몰아간다면 결국은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내려질 것이고 오늘 조짐이 이상합니다. 미국의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곧 그런 일이 날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리고 증거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고 또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주변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재앙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7 재앙입니다. 지금 4 재앙만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재앙이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3번의 재앙이 남았는데 이 재앙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우리 계속해서
이 재앙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